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이 로마서 8장 이제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은 로마서 8장부터 시작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실존과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자, 여러분 여기 이 일이라는 것은 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특별히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이것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예지라고 하죠. 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지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 맏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진 선물이죠.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자, 이걸 뭐라 그러냐?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명. 또 소명하신 그들,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자, 여기 의롭다 하신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죠. 우리를 법정적으로 의롭다 불러주시고, 또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을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화, 성화를 거쳐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모든 역사, 예지, 예정, 소명, 성화, 소명, 칭의, 성화, 영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자,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너처럼 연약한 인간이 뭘 한다고, 너처럼 실수하고 넘어지는 인간이 뭘 한다고 라고 하는 이 모든 비난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너 같은 것이 뭐라고 라고 비방하며 손가락질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너희들의 손가락질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들의 구원과 성화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한 확신을 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우리가 이 주변에 죄성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는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걸 확신하는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누가라는 표현이 여기 지금 계속해서 4번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죠. 자, 그 다음에 32절에 33절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또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또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래서 누가 계속 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자녀들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끄떡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룡열차 이런 거 여러분 젊을 때 많이 타셨죠? 우리 중고등학생 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거 타면서 소리도 지르고 아찔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룡열차 타면 안전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무리 빙빙 돌고 난리를 쳐도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죽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타는 겁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서 누가 죽었다. 그러면 안 타죠. 근데 여태까지 한 명도 그렇게 죽은 자가 없고 절대적으로 안전한 장치들을 다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위태해 보여도 안전하다. 안전함을 느낄 때 뭘 경험하느냐? 짜릿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런 짜릿함을 경험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 보고 도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능력 주심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짜릿한 모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감히 그렇게 절대적인 안전과 확신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러죠.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정도라면 그 하나님이 그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과 은혜와 복으로 어찌 함께하며 붙들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신다는 이 확신, 여러분 이 확신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줬던 구약의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렸죠. 자, 내어드린 다음에 여러분 이 아들이 해를 받지 않았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예. 그리고 이삭을 돌려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돌려받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복을 누가 받느냐?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구약은 예표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죠. 우리가 경험하는 큰 은혜와 복이라는 겁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내주지 않겠느냐.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냐.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죠. 고소자입니다. 얘는 이렇게 죄가 있고 얘는 이렇게 실수가 많고 얘는 이렇게 하자가 많은 인간입니다라고 끊임없이 고발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정죄하고 고발하겠느냐는 겁니다.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셨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누가 감히 뭐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다.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대언하시는 자로 등장을 하죠. 우리를 위하여 변호한다는 건 뭡니까?
사탄의 고소에 대하여 하나님, 사탄의 고소가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내가 이 자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대가를 흘렸으니, 피를 흘렸으니 이 자녀는 무죄합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리 사탄이 난리를 치고 아무리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이라는 건 붉은 몸 이런 뜻이죠. 붉은 몸, 적신, 붉을 적자의 몸신자. 다른 말로 하면 벌거벗은 몸, 헐벗은 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죠.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고생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로마서 뒤에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보시면 여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했던 것들이 쭉 등장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반에 보시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며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렇죠. 자, 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넉넉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여기 넉넉히 이긴다. 휘페르니카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휘페르라는 거는요, 하이퍼입니다. 하이퍼는 뭡니까? 그냥 평범하게 있는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하이퍼죠. 하이퍼. 훨씬 뛰어넘어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죠. 압도적으로 승리하느니라 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늘 머물러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넉넉히 이기는 은혜.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보고 한번 보죠. 누가복음 8장 22절.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이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자 배에 물이 가득해서 위태해졌죠. 제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물결을 꾸짖으시죠. 제자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풍랑과 바다 가운데 겨우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이들을 위협하는 이 풍랑을 꾸짖어서 아예 잠잠케 하시죠. 이 뭐냐? 넉넉한 승리입니다. 넉넉한 승리. 남음이 있는 승리. 자, 이런 넉넉한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도 바울의 분명한 확신, 누가 할 수 있겠느냐, 누가 대적하겠느냐, 누가 고발하겠느냐,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끊겠느냐, 그러면서 이 모든 누가에 대한 결론이 뭐냐, 내가 확신하노니. 그렇죠. 이 확신이 뭡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게 뭐냐, 이 피조 세계에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모든 압박하는 세력들,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 성도의 견인. 견인을 영어로 하면 perseverance죠. persevere 그러면 인내하다, 견뎌낸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성도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고 놓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강한 손이 우리는 더 이상 쥘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놓칠지라도 꽉 붙들어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견인.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러죠. 내 사랑은 약합니다. 모자라요. 한계가 있어요. 붙들어도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붙드시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끌고 가세요. 이걸 뭐라 그러냐? 견인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만 견인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끝까지 견뎌내게 하시는 분, 끝까지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분, 어떻게든 줄을 붙들고 나갈 수 있게 하시는 분, 뭐냐? 견인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 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이 특징, 거룩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견인에 있습니다. 이 견인을 우리 측에서의 용어로 표현하면 인내라고 하시죠. 인내, patience.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끝까지 견뎌내는 것, 인내. 이게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인내. 이 인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특징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으면서 온유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를 견디게 하고 인내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계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다 그냥 나가 떨어지고 말아라가 아니라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실 준비를 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은총이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말고 주여 나를 붙드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소서. 이 견인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를 붙드사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